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셨죠. 거기에 막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닭 팔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전이 거룩한 곳이, 그냥 짐승들은 화장실 가서 넣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다 싸잖아요. 걔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지저분한 곳이 됐는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쫓아냈죠. 그러자 이제 시비가 붙었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것들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복원하리라 하니까 46년 동안 졌던 것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그냥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마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마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마술을 부린 자도 또 했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마술, 즉 요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 불신하면요, 그가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를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이적을 행할지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에도 병사들이 이걸 얘기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그냥 제자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러니까는 그들한테는 부활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병자가 기도로 낫기도 하죠. 많은 병자들이 정말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연히 낫지, 하필 그때 마침 날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기도해서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학생 때,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 8촌 형님네까지도 가까웠었는데, 왜냐하면은 집안 벌초를 8촌 형님네까지 같이 와서 했거든요. 옛날엔 다 8촌까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8촌 형님의 딸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죠. 조카 딸이 이제 처녀 시절에 직장 다니면서 남자, 이제 결혼할 남자랑 같이 등산을 갔다가 떨어졌어요. 어떤 암벽에서. 그게 아주 높은 데는 아니지만 떨어지면서 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병원마다 이건 못 고친다는 거야. 잘라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여의도 승무원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승무원께서 전도하고서는 그 교회를 등록하고 또 구역장이 데리고 금식기도, 오살리 금식기도 있잖아요. 일산인가 어디야 거기가? 파주.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니는 거야.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인가 누군가가, 목사님이 그 지팡이 믿음으로 던져버리라고 말이야. 그 꼴도배기 싫다고 던져버리라니까 이 조카가 믿습니다 하고서는 지팡이 던졌어. 그 순간에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팔촌 형님의 딸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고 팔촌 형님이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조카는 조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카님이라 그러잖아요. 누나라 말 수도 없고 조카님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기적을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동생, 그 밑에가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또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그래요. 자기는 아무리 저기 생각해도 언니가 난 것은 기도로 났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 했더니 그건 날 때가 돼서 우연히 그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같이 자취를 하고 언니가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알아도 한 집에 살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잖아요. 그냥 한 집에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잖아. 그러니까 한 집에 산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두게 되더라고. 야, 같은 형제라도 같은 집에 살아도 언니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남자하고는 헤어졌어요. 남자 집에서 그 불구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바람에 헤어진 거야. 물론 이제 그에게 헤어진 일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에서 두 자매가 잠을 자도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열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에게 믿어지는 것이지 불신하면 기적도 우연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않았냐? 그들의 마음은 본고로 믿는 자들이에요. 본고로. 근데 예수님은 본고로 믿느냐? 뭐한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참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면 누구든지 다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강 지사가 앉아 있어. 여기 정영강 지사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은 거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보이면 그냥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정영강 지사 오늘 안 나왔어. 근데 오늘 정영강 지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아닌데, 안 보이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아들은 어떤 분이시다. 그 말씀만 듣고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고 예수를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도 믿잖아.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보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먼저 잘못 믿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적 이뤘던 것이 지금은 왜 안 이루어지지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을 자들이야. 그러나 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견고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군가가 증언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이들이 뭐 때문에 자기를 따라다니느냐? 사실은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출세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내가 정말 밑바닥 인생인데 저분 만나서 저분 제자가 되면 내가 그래도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해 볼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믿어졌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직접 만나셔서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죠, 그들에게. 그러고 나서 또 성령 받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게 50일 만에, 부활절 6월절에서 50일 만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서 그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때는 이제 죽음도 불사한 거야. 죽음도. 왜? 죽으면 어디야? 우리는 천국이야.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음은 천국이거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거든. 여러분, 애들이 집을 나가서 노는데, 얘들아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가슴 철컹해?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기쁨으로 들어가? 아니면 그냥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들어가?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엄마한테로 가는구나, 아유 불행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근데 고아는 어떻게 돼? 엄마들이 다, 야 순이야, 저기 누구야, 이리 와, 다 집에 들어와 그랬는데 고아는 부르는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어. 그렇다 공원에서 잠자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 고아예요. 고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 성경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 구천에 떠든다 그러잖아. 구천이 어디야? 그냥 그 마귀의 권세 속에 있는 곳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여러분, 엄마가 저녁이 돼서 애들 부를 때 그냥 기쁨으로 집에 달려가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나서 하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하늘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난 사실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하늘나라 가는 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기도 제목. 죽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잘 죽게, 아름답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막 90세, 100세 됐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막 병이 낫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대책이 없어. 왜 빨리 올라오지? 왜 그 고생하려고 그랬느냐? 그냥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는 게 장막을 벗어버리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 즉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처음 본 자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들은 보는 거로 믿었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 마지막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무사히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